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내면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깊은 양심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꿰뚫어 보시면서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성경의 사례로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간음을 한 사람이나 그 여자나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여자는 죽었어야 될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끌려온 거죠. 그렇게 끌려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았겠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그 여인의 뺨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 채기도 하고 하면서 그 여인을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했을 거예요. 그러한 온갖 저주와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선 이 여인,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공포에 질리고 사색이 돼서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온몸에 벌거벗겨진 채 자기의 속옷만을 간신히 앞에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현행범으로 뭔가 잘못된 일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다는 것은 그렇게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침입했던 도둑을 잡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물품들을 훔쳐가다가 저한테 이제 잡힌 거죠. 그 아이가 잡혔을 때 그 모습은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저에게 애걸복걸했어요. 그렇게 그냥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증거에 대해서 완전히 항변할 수가 없고 자기는 꼼짝없이 이제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공포가 밀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은 싹싹 빌면서 저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듯 이 여인은 더 큰 죄를 지금 저질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무력한 그런 죄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끌려와 있어요. 그런 여인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죠.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미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끌어다 놓은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 의도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기가 막힌 시험지를 받아들고 있는 거예요. 풀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자비를 베풀어서 이 여인을 놓아주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잡은 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셔서 제정하신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어기는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고소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의 규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돌로 치라 명령할 것이고,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여인, 안타까운 여인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저가 메시아더냐, 저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아더냐, 메시아가 지금 돌로 치라 명령했다라고 마음껏 비웃고 조롱할 그런 태세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저 종교적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제는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절묘한 위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놓여 있었어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는 전혀 마음속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러한 심판의 주로서의 하나님 인식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거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즉 심판의 주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봐도 그래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일행이 가던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는 것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완전히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한 발언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저 사람들에게 심판을 명할까요? 심판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좀 더 과격한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이 번역되고 있어요. 그렇게 제자들 역시 심판의 주로서 예수님을 이해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반박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 한 절의 말씀이 단지 꾸짖었다, 돌아보시고 꾸짖었다로 끝나 있어요. 이 말씀을 보충해주는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냐? 인자가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인자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의 주로서 제자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이 심판의 주로서만 바라보는 제자들의 인식에 반박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을 이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런 양심의 가책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시고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심판의 주로만 바라보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반박하시고 싶으시죠. 예수님은 그 반박의 태도로 앉으셔서 몸을 굽히사 땅에다 뭘 쓰셨어요. 그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한 여인의 운명이 갈려지는, 죽음이냐 삶이냐에 갈려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훼손되느냐 아니면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땅에 뭘 쓰고 계세요. 당연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재촉했겠죠. 빨리 답을 내십시오라고 재촉했겠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은 그냥 돌로 너희들이 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서서 지금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자격이 죄 없는 자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내가 죄가 없는 존재인가?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 돌을 던지고 싶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돌로 치기 위해서 내가 죄 없는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자라는 확신이 순간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눈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자기가 서 있으면서 과연 내가 죄 없는 자인가?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고 싶은 그 자기의 당당함이 과연 정당한가? 하나님의 거대한 눈동자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서서 그런 질문을 받는 심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자기의 모든 수치와 허물들이 다 낱낱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 수치를, 그 허물을 내가 잘못한 것이 혹시 들키진 않은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비친 자기의 허물을 마치 사람들도 그 동일하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수치감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들킨 느낌. 그 느낌으로 더 이상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서 있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었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들킨 자의 심정이 돼서 그 자리를 하나씩 뜨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양심의 가책을 활용해서 이 여인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저 들켜버린 죄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저 여성과 들키지 않아서 이제까지는 심판의 주 앞에 당당했던 내 자신이지만 사실 내 자신도 들키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구나라는 깨달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러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활용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활용하기 전에 예수님은 앉아서 무엇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쓰셨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행동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이런 내용들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존재는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양심의 가책이 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나 역시도 들키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앞에선 나 역시도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 우리의 겸손한 인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나도 역시 들키지 않은 죄인인데 들킨 죄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감옥 안에서 있는 죄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만약에 어떤 수용자가 비난을 한다면 어떨까요? 너가 더 나쁜 놈이야. 너가 더 나쁜 놈이야. 서로 그렇게 비난하는 것. 어차피 똑같은 죄인인데. 바로 그런 효과가 유효하지 않은 그런 정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들키지 않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외치셨죠.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양 당당하게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아무도 남지 않은 걸 보셨어요. 그리고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셨다면 여자여 이제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다른 병자나 다른 죄인들을 그렇게 용서하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물어보신 거예요. 먼저 능동적으로 일어나셨어요. 일어났다는 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상황에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상황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없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선 이르시되 여자에게 질문한 거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미 보신 분이 왜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그 여인의 안에 남아있는 또 다른 정죄자, 그 정죄자를 지칭하는 것이죠. 이미 외부의 정죄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신 건 바로 자신을 정죄하던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내면의 정죄자를 지칭하는 거죠. 너를 정죄하던 자, 그 여인을 정죄하던 자는 반드시 외부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 여인 내면의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정죄자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셨어요. 평생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할 그 여인의 운명이 보였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는 나쁜 여자야.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그 여인의 운명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였어요. 그 여인의 내면의 정죄자마저 보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을 온전히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 여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한참을 보면서 질문하셨을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말씀 바로 얘야 너 마음을 지금 너 마음의 중심에서 너를 그토록 찌르고 정죄하는 너 내면의 정죄자를 보내라. 이제 내가 너의 죄와 허물과 그 양심의 가책까지도 그 모든 걸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됐다. 내 자신을 놓아주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무언의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여인은 비로소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자기 자신이라는 정죄자를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제 그 마음에서 완전하게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해방감을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인에게 안겨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비난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일단 시선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애를 쓰죠. 그래서 자기 혼자 남는 그런 고독한 순간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 외부의 정죄자만큼 강력하게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내 안의 정죄자를 다시 대면하게 되죠. 그를 도저히 떠나볼 수가 없고 떨쳐보낼 수가 없어요. 타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협박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내면의 정죄자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나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는 내 안의 정죄자도 떠나보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기 내면의 검사를 떠나보내야 될 때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인은 외부의 정죄자들 그리고 내면의 정죄자까지도 다 떠나보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또 다른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람들도 없고 이제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이 용서를 베푸신 저 예수님의 시선만큼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저 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분도 남자인데 나를 나쁜 여자라고 아마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억지로 정말 애를 쓰면서 나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겠지.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자신의 정죄도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저 사람만큼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저 사람에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지. 라는 그 생각만큼은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도 때로 아무리 주변의 비난이나 조롱은 아무리 들어도 그거 무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과연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에 수치심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모든 고백을 쏟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회피하거나 예수님을 피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망상 속에서 예수님을 정죄자로 상정해 놓고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모순된 행동을 치료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치유되기 원하세요. 우리 내면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롭기 원하세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정죄하는 건 오히려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는 습관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 핵심 요인이에요. 그 생각이 결국 예수님마저도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에 미치는 거죠. 그런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마저 정죄자로 상정하고 예수님을 회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하는 우리의 모순된 현실들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어떠한 은혜도 받은 게 없다면 차라리 내가 하는 만큼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라면 그냥 기대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토록 피 흘려서 완전하게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에게 죄송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예수님의 앞에 눈을 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려놓기 원하시고 그런 마음에서부터 자유롭기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와 허물과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마저 정죄자로 상정하는 그 모든 모순들로부터 다 씻음을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보혈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까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들키지 않은 죄인인 내가 누구를 정죄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사실상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내가 간혹 예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피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나를 때문에 고통받지 마라. 또 하나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맏형으로서, 내가 형제로서 너에게 부탁한다. 가급적 죄를 짓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너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잘못된 망상이 떠오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양심의 악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으며 주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고에 따라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양심까지도 회복되는, 양심의 악으로부터 생기는 자책과 또한 정죄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